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어둡다, 참 어두운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악하다, 세상이 참 험하다, 세상이 요지경 속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듣고 하지만은 참 어둡네 이 세상이, 이런 말들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눈 뜨자마자 또 하루 생활하면서 참 세상이 어둡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는지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또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어둡습니다. 백주의 태양인데 뭐가 어둡습니까? 이렇게 불을 환히 밝혀놨는데 방에 무슨 어두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이 어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창세기 1장도 천지의 시작이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스치는 약간의 흑암이 아니라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흑암, 거기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가? 이 말씀을 실감할 수 있다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실감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인가? 어둡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격이 좀 비관적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분이 안 좋고 뭐가 일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세상이 어둡다, 이게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됐든지 어두울 때 안 될 때든지 참 세상은 어둡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왜 빛을 지으셨을까?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아니 해와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또 공중의 새들을, 땅에 있는 육축들을 만드시기 전에 왜 하나님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을까? 보통 상식으로 빛은 근본적으로 에너지입니다. 또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입자들이 충돌할 때 생기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가진 게 빛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에너지가 있는 빛을 말한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빛이 없으면 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생물들도 생장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사람은 물론이고요.
죄인이 저 감옥에 갇힐 때 보통은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중죄인들은 독방에 가둡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가혹한 형벌, 독방에도 안 돼서 가혹한 형벌이 뭐냐면 혼자 있게 하되 사방에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볼 수 없는 형벌, 이것이 저 감옥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을 통해서 날이 샜구나, 해가 지는구나 볼 수 있죠. 하지만 24시간 동안 깜깜한 방에 있을 때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 지났는지 모를 때 그 고통과 두려움 보통이 아니죠. 무릇 이 땅에 사는 생물은 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가 주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빛이 무슨 에너지냐 싶지만 여러분 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실험해 봤죠? 햇빛을 이렇게 렌즈에 모아가지고 렌즈 대고 하면 그 빛이 모아져 가지고 종이 타는 거 보셨죠? 에너지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것은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죽는다. 이것 정도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깜깜한 흑암에 전기불이 있기 전에 태양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지구 안에 빛을 창조했을까?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영감으로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곧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마침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것에 대해서 영화의 예고편같이 하나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라는 빛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빛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 이건 단지 저 태양에서 나온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을 우린 비로소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어둡구나, 참 어둡구나. 저들이 수많은 학위를 딴 박사랄지라도 지식이 어둡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뭐든 척척된다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저쪽이 어두운 곳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이 빛이 마침내 우리 영혼까지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이 성경의 역사예요. 저 하늘에 있는 빛이 마침내 내 영혼까지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피 흘려 우리 죄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과거로 가서만 보고 옛날에 그랬었구나가 아니라 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영혼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명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과연 자기 영혼이 빛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갑자기 등불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건 등잔에서 몸의 눈까지 왔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35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깨달은 것, 세상은 어둡다. 두 번째 한 것은 내 영혼이 어두운가, 내 영혼에 빛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무리 강렬한 서치라이트도 내 영혼까지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가 모여서 살지라도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햇빛은 옷을 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는 몸을 뚫고서 우리 안에 몸의 상태를 찍어냅니다. 그런데 그 엑스레이일지라도 내 영혼까지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 빛도. 주님 말씀하신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 영혼은 어두운지 아니면 영혼이 밝은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빛으로 치료하는, 그래서 암도 온열로 치료한다고 그래요. 따뜻한 열로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그렇게 썩 효과를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원리는 분명한 것이죠. 그래 뜨거운 빛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병을 낫게 한다. 하지만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 빛이 들어오면 고침받는다 이 말이에요. 레이저 나이프, 레이저 빛으로 칼을 삼아가지고 수술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몸에 있는 무거운 병뿐만 아니라 그 빛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내 옷도 뚫지 못하는 그런 빛, 내 몸에 이 안의 모습도 찍을 수 없는 그런 빛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그 빛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역사, 이걸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 영혼은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저는 지금 막연하고 관념적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혼이 어두울 수 있고 영혼이 밝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 그냥 기분상 오늘은 기분 유쾌하니까 내 영혼 밝아요. 또 오늘 왠지 기분이 울적해요. 미세먼지도 많고 감기도 들었고 몸살 났기 때문에 찌뿌둥하고 안 좋아요. 아, 오늘 내 영혼 어둡구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내 영혼은 어두운가 아니면 밝은가,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객관적인 거라 생각해서 누구나 다 이 기준에 따라서 내 영혼은 어두운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혼이 어두우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를 지었지만 죄같이 여기지 않는 것, 이건 자기 영혼이 어둡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도덕관념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절대적인 가치가 다 부정되고 좋은 것이 선한 거고 자기 싫으면 악한 거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것도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죠.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점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그 사람 자유다. 이건 세상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 죄를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미운 김에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그 사람을 험담했습니다. 나쁘다고 했습니다. 차마 다시 반복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주님, 나 이 죄 어떻게 할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가 없어지기를 진정 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교인끼리 다투는 거 이제는 드문 일 아닙니다.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당짓는 것도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도 얘는 낯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여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죄가 사람들 속에서는 역사에서는 혹시 지워지고 사면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죄가 지워지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다윗 같은 영적인 사람은 오늘 그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공감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두 번이나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길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요. 영원히 어두운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더라. 심지어 교인들과 사이에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해를 끼치고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빌렸으면 꼭 갚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꼭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할 터인데 이런 다툼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자기 영혼이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점점점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분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감사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위경에서 건진받고 고통에서 나음받습니다. 요즘 감이 잘 안 났죠? 낫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다면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까 낫는 겁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니까 낫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 성경에도 범사의 저를 인정하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작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건 자기 영혼이 빛이 어둡지 않다는, 영혼이 어둡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분을 자꾸 인정하라. 내가 지금 병들었을지라도 이를 고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지금 낫게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밝은 사람일 겁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는 이제 절망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자기 영혼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태양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그 빛이 내 영혼을 환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빛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분을 가까이 할 때만 내 안에 그 빛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참 주의 은혜 감사하다. 주의 은혜 감사하다. 이건 자기 영혼에 빛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는 내가 험산 줄령을 지난 것 같고 나 혼자 고독하게 방황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빛이 그 안에 들어온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이 어두운지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자기 영혼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영혼이 어두우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영적 생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배한다고 나는 영적 생활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왜? 예배할지라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빛이시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거기 보면 방패, 산성, 피난처,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중세의 멋있는 성을 볼 때마다, 큰 성을 볼 때마다 와 하다가 아차,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지. 나무나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태양을 지으셨으니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지. 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다. 그의 신성을 알게 하셨다. 저 이런 의자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인 줄 알고 하나하나, 정말 영적인 사람은 생각이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떠올라요. 그분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무시다, 하나님은 산성이다, 하나님은 방패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근데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한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누구냐? 빛이시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보면은, 바울 사도의 간증도 보면은 그가 예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긴 옷을 입으시고 머리는 파마한 머리에다가 수염 많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내가 빛을 보았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는데 처음에는 빛을 보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해보다 더 큰 밝은 빛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관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구약 때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광야에 짓게 하실 때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실 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임하시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냐? 빛이시다. 그런데 그 빛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영혼이 어두울수록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죠. 영혼이 밝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점점 눈에 보이고 가까워진다는 것, 자기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즉시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 사랑한 마음으로 오직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린다는 것, 자기 영혼이 어둡지 않다. 박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설교하다가 문득 그 복음성가가 떠올라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지금 우리 영혼이 밝은지, 우린 그저 교회 나왔다고 내가 교회 집사라고 하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 영혼은 과연 어두운가 밝은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건 자기 영혼이 밝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어느새 익숙하게 교회 나와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다른 구구한 설명 필요 없어요. 영혼에 빛이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이전의 말씀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에 빛이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도 빛이 임하도록,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나을 수 있고, 그러면 강할 수 있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내 가정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해 달라고, 내 삶 가운데 빛 가운데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빛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흑암의 빛이 비친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내 영혼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에 천둥소리같이 들려오게 도와주셔서 그 빛이 있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빛이 있어서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